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바수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기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예레못과 엘리야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반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와냐와 무레못과 에레아십과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저마다의 판단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의에 대한 기준, 배려에 대한 기준, 상식에 대한 기준, 이러한 기준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청결의 기준입니다. 집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당장 부모와 자녀의 어떤 그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경우에는요, 자기 방에 발 디딜 곳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그만하면 잘 정리되어 있고 나름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부모님 편에서 보면 이렇게 지저분한 데서 어떻게 지내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치우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 때문인지 언론 매체에서 청결에 관한 보도를 다룰 때 보통 특정한 기준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변기입니다. 우리는 깨끗하다고 말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는 그 기사들을 보면 뜻밖의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죠. 이런 보도들을 종종 봤을 겁니다. 키보드가 변기보다 더 더럽다. 책상이 변기보다 더 더럽다. 가장 많이 들어본 것은 스마트폰이 변기보다 더 더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변기가 제일 깨끗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2019년에 한 기자가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기보다 더럽다라는 기사, 변기만 억울하다. 여러분 아마도
이런 기사들에서 변기를 기준으로 둔 이유는 서로 생각하는 청결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청결하지 않고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변기를 기준 삼아서 우리가 주변에서 만지는 것들이 생각보다 청결하지 않다. 그래서 주의해야 하고 청소해야 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이런 기사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아니, 이게 변기보다 더럽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청소하고요, 더 관리를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특별하게 한 번 더 의식하며 정결하게 하고 정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아니 이것도 죄였단 말이야, 아니 이것도 우리가 깨끗하게 다 치워야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우리가 더욱더 관리하고 더욱더 우리가 청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그 영역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죄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끊어내고 그 지방 사람들을 끊어내는 에스라의 개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에스라가 그 일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소제목은요, 사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중에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무리예요. 그리고 23절에서는요, 두 번째 무리가 또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지금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제사장과 또 레위인 그룹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의 명단을 말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과의 결혼하는 문제가 공동체에 얼마나 깊숙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불편했을 거예요. 저렇게 해도 되나? 저게 맞나? 이것은 분명히 율법에 위배된 것인데, 이런 불편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하다 보니까 가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심지어 제사장 가문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레위 가문도 결혼을 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다들 그런다는 이유로 둔감하게 만들고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소망의 묵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비춰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기하며 그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죄로부터 이기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뎌져 있고 무감각한 상태에 살지라도 나만큼은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늘 깨어서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발견한다고 해서 분별한다고 해서 모든 게 그 자리에서 바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분별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은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깨달았다면,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끊어내야 되죠. 결단해야 됩니다. 19절과 44절을 보시면 먼저 19절입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그들은 지금 다 이방 여인을 내보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44절에 보십시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보니까요, 그들이 끊어내야만 하는 것이 이방 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이 개혁은요, 아내를 내보낼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애초에 이방 여인과 그 결혼했던 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들은 이 개혁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게 되면 경제적인 것들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들을 끊어내야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겁니다. 자식들까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대부분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물어보면 그 은혜가 있기까지의 과정과 그 은혜로 인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사실 대부분의 일들에는요,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 또한 그렇습니다. 유혹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과정과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긍하다 보면,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죄를 지었구나,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다 인정하다 보면 여러분, 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늘 죄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아쉬움이 있고 또한 속상함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과정과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모습으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여러 가지 과정과 현실을 다 뒤로 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결단하며 또한 실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해서 이방 여인과 자녀들까지 내보내는 모습을 보면 가혹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 결단으로 인하여서 아내와 자녀들이 한순간에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 결단이 정말 의로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단절이, 그렇게 끊어내는 것이 일방적인 추방이 아니라 협의에 의한 단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신분으로 사람을 그렇게 분류하고 이방인이면 일방적으로 배척하고 추방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즉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집안에 남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원하면 얼마든지 그 공동체에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이방인에게서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다 포기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비록 그렇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을 통해서 이방 여인과 자녀들을 내보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들의 의지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택하고 남편 혹은 아버지가 아닌 다른 이방의 친척들을 택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이방 여인들에게 또한 이방인 자녀들에게 기회를 제공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너무나 중차대하고 시급한 문제를 여기면서 개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이름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극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이 정도의 인원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안에 머물기를 선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개혁을 단행할 때 우리는 그러면 이 이방 족속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이방인 여인들의 남편과 또 아버지의 이름은 여기에 언급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개혁을 통해서 오히려 결혼한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우상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결단과 행함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즉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며 인도하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듣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사실 더 빠르고 편합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기에 우리는 죄를 끊어내고자 점검하고 분별해야 되고 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 앞에 서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선한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요, 주님 편을 택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앞에서 겸비하여서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죄를 발견할 때 결단하고 끊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통치를 따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예수로 살리